예, 바쁘신데 이렇게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별로 이제 좀 재미가 없다, 딱딱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오늘 그림을 좀 많이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과연 이 창조에 대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그것에 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서 현재 과학과 이 성경을 조화시키려는 많은 이제 시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진화론자들을 만족시킨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철저히 무신론이고, 그리고 철저히 우연과 또 이제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이제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물론 성경이 이제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물론 다 이제 100%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과학적으로 봐도 이해할 만하고, 정말로 이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다. 과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이제 비과학적이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신화화 또는 여러 가지 그냥 비유로 이렇게 된 책이 결코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과 과학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여기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썼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다시 실어봤는데, 근데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성경은 이제 완전히 비과학적인 책이며, 여러 가지 오류로 가득 찬 종교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무신론자 또는 회의론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데,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이 기독교인 중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신자들의 삶에 대해 기술한 영적인 책임으로 과학적, 역사적인 언급이 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한쪽에 치우친 이제 견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성경은 물론 이제 구원의 길이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또 다 그것이 진짜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나 여러 가지 증거로부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과학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은 이제 과학적인 그 내용이 아주 이제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수식이 있거나 어떤 표가 있거나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이미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미 아주 낡은 책으로서 벌써 잊혀져 이제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의 과학적인 면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아 홍수를 살펴볼 텐데, 이제 그 내용은 노아 홍수에 관한 건 이제 제외하고 다른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고 이 우주를 한번 보면은 정말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구만이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행성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놀랍도록 또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그런 생명체로서의 그런 적합한 그 조건을 살펴보면은 아주 이제 놀라운 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철학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경과 과학이란 이제 그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뭐 이런 말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 원리 또는 인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엔트로픽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지구가 정말로 얼마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이렇게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정말 놀랍도록 이건 거의 우연으로서 이게 생길 가능성은 이제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제 10의
몇 승입니까? 한 100승 이상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확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원자의 질량이라든가, 물론 원자도 이제 원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또 양성자가 있죠, 그죠?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그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무겁죠? 그런 비율이 조금만 달라졌어도, 절대적으로 이 우주는 이렇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상수들이 많이 있죠, 그죠? 과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무슨 플랑크 상수다, 볼츠만 상수다, 그런 상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력 상수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지무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작죠. 작지만은 그 작은 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 그 과학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정직하게 학문을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로구나.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한번 과학적인 면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이제 언급했습니다만은,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이 가시적인 우주, 우리가 3차원적인 우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놓여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 그 아주 간단한 그 한 구절에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 시간이죠. 그죠? 시간도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천지 할 때 천은 이제 heaven,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건 땅이죠. 어떤 물질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이제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성립한 법칙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저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그죠? 이걸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연력학적 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창조되지도 않고 더 파괴되지도 않는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증폭이 돼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리의 에너지죠. 그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기 힘으로 되는데, 그것도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송전이 되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그래서 화력 발전소면은 석탄이나 석유를 이제 태워서, 즉 거기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이제 열로 바뀌고, 열이 또 이제 그 열 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끓이죠. 물을 끓여서 이제 전기 에너지. 그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터빈을 돌리죠. 또 메카니컬 에너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계속 변화는 가능하지만은 이게 절대로 다시 창조되거나, 즉 무에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창조되거나, 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파괴, 즉 무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법칙도 이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언제 이게 성립이 됐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이것이 이제 1800년도에 이게 비로소 어떤 수학적인 그 형태로 완성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 이제 두 번째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는 일정하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에너지, 그러니까 쓸모 있는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점점 이게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쓸모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쓸모없는 에너지만 점점 그 비율이 좀 높아진다. 이제 그 뜻이죠. 이거는 우리 경험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새 집을 우리가 지어놨을 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집이 점점 더 새거가 되고 더 아주 멋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이게 낡아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죽게 이제 마련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 무질서 증가의 법칙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에 의하면은 이 우주의 끝은 사실은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2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또 그것은 옷과 같이 낡아지려니와 또 의복같이
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바꿔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그런 성경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로 그죠? 천지는 없어진다. 그리고 의복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이제 성립이 되었느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 이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아담에게는 그 일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땅이 이제 물론 이제 아름다운 소산도 내지만은 이제 땅도 점점 그 법칙이 지배를 받아서 점점 황폐해졌기 때문에 땅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땅에 이제 물론 알곡도 이제 자라지만은 이제 잡초도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힘을 들여서 알곡은 보호하고 이제 잡초는 이제 뽑아내야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알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된 모양인데요. 앞에 잠깐 불을 꺼주시면은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나누어진 자료에 이제 똑같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 과학적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하늘에는 셀 수도 없이 그런 많은 별들이 있죠. 한 번 더 눌러 주실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그 천체를 직접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맨눈으로 이제 하늘을 이제 봤습니다. 그럴 때 약 3천여 개,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 한 6천 개까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인 줄 알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면서 별이 그보다 훨씬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개수가 몇 개냐? 그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 태양계도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따지면 10에 그 11승, 그죠? 그러니까 1 다음에 0이 그 11개에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은하계 같은 그런 별의 집단이 과연 우주에는 몇 개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 1천억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은 10에 22승계 정도 이제 된다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근데 바다의 모래도 누가 그러는데 한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감은 이제 없지 않지만은 어쨌든 무지무지 많은 정말로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BC 600년경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이 만상을 셀 수 없으며, 그러니까 영어로 여기다 써놨는데요. cannot be numbered 이렇게 있습니다. 셀 수가 없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벌써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런 무수한 이 많은 별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이요. 또 이제 그 지구가 이제 허공에 이제 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이제 지구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달인데 뭐 달 모든 그 천체가 이제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떤 끈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경험상에 보면은 그 어떤 물체가 정말 허공에 떠 있으려면은 뭔가 이거를 잡아 이제 매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그 천체에는 다 허공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데 이게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허공이라는 게 empty space고 땅을 공간에다 신다. 공간에 그러면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이렇게 됐어요.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이렇게 지구가 이게 매달려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욥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사실은 전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람들이 지구가 이제 둥근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허공에 떠 있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이제 가질 수가 없는데 벌써 욥이 이제 그 연대가 보통 아브라함 이제 그 시기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상당히 오래 전에 벌써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아주 놀라울 따름이죠. 다음이요. 또 이제 공기 무게 보통 보면 이제 공기가 이제 무게가 없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공기가 이제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대기권이 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공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정확히 측정한 사람이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43년에 이탈리아 과학자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기 무게, 즉 압력을 이제 재는 그 장치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즉 압력계를 개발했는데 이제 과연 1기압은 얼마냐? 그것이 이제 수온 높이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760mm 정도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공기에 이제 무게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이제 이렇게 풍선을 갖다 놓고서 이제 바람을 불어넣고 이제 이렇게 평형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쪽에 바람을 빼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죠. 이제 공기의 무게가 분명히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어깨 정도 넓이에 1000kg이 그런 압력을 받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심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이 경중을 정하시며 경중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weight for the wind니까 이제 무게죠, 그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둥근 지구,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이런 이제 둥근 지구에 대한 사실 이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 이제 둥글게 되면 왜냐면은 한쪽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잘 못했죠, 그죠? 평평하고 계속 끝까지 항해를 하면은 어떤 절벽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욥기에 이미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근데 이걸 영어로 보는 게 편해서 확실해서 제가 이렇게 다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하면은 경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circular horiz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평선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둥글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높은 산이나 그런 데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은 이게 이제 둥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6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저 NIV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간 번역이 서큘러란 말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은 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여기 있는 궁창은 이제 둘째 날에 만드신 그런 궁창과는 좀 다른 궁창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틀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궁창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의 그런 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런 표현이 있고 또 NIV에도 똑같이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죠? 이런 말씀이 벌써 성경에 이제 기록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기록한 당사자는 그것이 정확히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해로, 그러니까 바닷길이라는 것이죠. 바닷길. 해로가 지금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이제 어떤 배가 조난을 당해서 난파할 경우에,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고장나서 그냥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쪽으로 일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분명히 해류가 있는 것이죠. 즉 해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닷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닷길, 이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paths of the seas, 그죠? 바다의 길이다. 또 이제 NIV도 마찬가지로 저게 바닷길이라고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해로를 발견한 데는 아주 재미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매튜 머리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매튜 머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00년도 초죠. 그러니까 해군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그러다 사고로다 이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그 해군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 성경 요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 8편 8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이 이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바닷길이다. 그러면 아하, 이것이 분명히 해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진짜로 이제 해류, 바다의 그 해류 지도를 이제 작성했죠. 그래서 최초의 그 해양 지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살표 아주 큰 해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서 오염된 그 물을 바다에 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해류의 영향에서 우리나라에도 돌아오는데 얼마 걸릴 것이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신문에 이제 났었는데, 어쨌든 이 해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튜 머리 그런 비문에는 이렇게 이제 써있다고 합니다. Pathfinder of the seas, 이제 바다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시편 8편 8절 그리고 전도서 1장 6절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다음이요. 또 바다의 샘, 여러분 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듯이 이렇게 파면 이게 밑에서부터 물이 이제 저절로 이제 솟아나오는 것이 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다에도 샘이 있다 이거죠, 그죠? 역시 이제 욥기 30 이제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근데 이제 바다 근원,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springs of the sea, 그죠? 바다의 그 스프링 하면은 샘이죠, 그죠?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이게 이제 1960년에 심해 잠수성 요거 있죠? 요 심해 잠수성을 이제 요걸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바다 밑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바다 밑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그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노아 홍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하늘에서만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것이 아니고, 그 기록이 이렇게 됐어요. 깊은 뭐 샘이 터지며 이제 하늘이 창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다에서 샘이 아주 굉장하게 격렬하게 이제 폭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물을 뚫고 나와서 이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궁창 위에 있던 물을 말하자면 격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쏟아졌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저 화산이 무지무지 이제 많이 이제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오랜 그 이제 시간 뒤에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또 사진을 이제 찍기 훨씬 이전에 벌써 이런 기록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대기 순환.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가 순환한다는 것은 너무 상식이죠. 대기가 이제 한쪽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서 1장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언제 이걸 확실히 알았냐면은 17세기에 이제 헤들리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했어요. 적도에서 뜨거우니까 이제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구 자전 영향으로 이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이제 순환한다는 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또 19세기에 와서 이제 코리올리, 여러분 아마 코리올리 효과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바람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못 불고 지구 자전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부는 그 효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 주로 불죠.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편동풍은 거의 불지 않습니다. 편서풍이 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대기가 이제 순환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 다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 이미 전도서에 이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물도 순환합니다. 물.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제 순환을 하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대기와 물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순환하고, 다른 그 물질들은 상당히 엄청나게 느리게 순환하는데, 물이 순환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보면은 바다에 이제 엄청난 그 물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증발해서 위로 가서 이게 이제 대기 영향으로 이렇게 육지에 와서
이게 민물로 이게 쏟아집니다. 이게 비로 쏟아지고 이것이 다시 강이나 뭐 지하수로 이제 흘러가서 결국은 또 바다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다의 이런 그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매년 바다에서 이 정도의 물이 이제 증발하고 뭐 태풍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비로 내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계속 순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이게 they return again,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면은 이런 물의 순환, 또 대기 순환을 더 일찍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다음이요. 또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할례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이죠. 그것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난지 8일이 됐을 때 이제 할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할례를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피가 흐르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난지 8일 됐으니까 아기는 아마 표현을 못해도 아마 고통이 좀 심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35년에 댄 박사라는 사람이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린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섬유 조직이 되어져서 이제 피가 응고가 되고 더 이상 피가 이제 나지가 않죠. 이런 과정이 이제 불확실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혈압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 혈액이 응고되는 이 과정, 이게 또 사실 무지무지 이제 복잡한 과정인데 이런 과정 여기 이제 뭐 간단히 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이 작동을 해서 이제 피가 나더라도 좀만 있으면은 금방 이것이 이제 응고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스캔질로 박사라는 사람이 생후 3일 된 아이 프로트롬빈 농도는 성인이 30%,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라는 요 물질이 그 양이 적으면은 이게 이제 고통도 심하고 그리고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후 8일 된 아이의 그런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의 양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성인의 1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때 8일 됐을 때 이때 이제 최고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곧바로 떨어져서 이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평생 유지가 이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는 요 물질의 양이 낮다가 이게 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 되던 그날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고통도 적고 가능한 한 이 상처가 치유되는데 가장 빠른 그런 시간 내에 치유되도록 이제 하시는 그런 배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유전 법칙이 이제 언제 이게 확립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1865년부터 66년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멘델에 의해서 확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전 법칙이 이제 확립된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성경에 아주 재미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반 집에 가서 이제 잘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 이제 재산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야곱과 어떠한 그 계약을 맺는데 그 야곱이 이제 양을 이제 치던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양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흰 양이 나오면은 이제 라반이 것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또 얼룩양이 나오면은 야곱이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라반이 상당히 이제 교활한 사람이어서 그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결코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양이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은 흰 양이고 아주 가끔씩 얼룩양, 그죠? 여기 보니까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그런 양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현대 과학이 그 눈으로 보면은 흰 양은 우성입니다. 우성. 그 얼룩양은 열성이죠. 우성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멘델의 우열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어떻게 나죠? 3대 1로 나죠. 그죠? 그러니까 4마리당 3마리는 우성이고 1마리는 열성이죠.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데 야곱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원치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이상한 일을 하는데 잘 보세요.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렇게 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았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흰 양에서 얼룩양 양이 많이 나왔을까? 이거 보세요. 대부분 흰 양인데 제가 이거 양 그림을 찾다 못 찾았어요. 이게 얼룩진 그래서 이거를 찾았는데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이 맨델이라는 사람이 원래 신부였죠. 오스트리아 이제 브린이라는 곳에서 그 신부를 했습니다. 수도원장까지 하고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신부하면서 이제 과학에 흥미를 많이 가져서 이제 과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델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그 유전 법칙을 이렇게 그 실험으로부터 확립을 했습니다. 아주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전 법칙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바로 유전 법칙이죠. 그죠? 예, 그 유전 법칙인데 여기는 그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열의 법칙, 분리 법칙, 독립 법칙. 우열 법칙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질에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성이 열성보다 3대 1의 비율로 많이 나온다. 그죠? 어느 것이 우성이 열성이냐?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결혼하면은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성 우열이 있다. 어떤 동일한 형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두콩 갖고 실험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둥그스러운 완두콩이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완두콩이 있는데 둥그스러운 게 우성이라고 이제 하면은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둥그스러운 게 3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게 하나, 이렇게 3대 1로 비율로 나온다. 그리고 또 분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 법칙이 뭐냐면은 그 형질이 이제 이거는 둥근 거 찌그러진 거 한 가지인데 그렇지 않고 형질이 여러 가지 형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둥근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색깔이 노란색, 약간 녹색 이런 것들을 교배해서 1세대 나오고 그걸 또 자가 교배해서 이렇게 교배를 하면 이렇게 16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형질이 달라도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여기 보세요. 둥근 것만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3대 1로 이제 찌그러진 거에 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색깔로 봐도 또 3대 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또 독립법칙이라는 것이 여러 형질이 있더라도 각각 발현되는 것은 다른 형질에 마치 없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현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당시에 이제 신부하면서 지방에 있는 어떠한 그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 법칙이 아주 정말 세계적인 아주 획기적인 이런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에 완전히 무시가 됐죠. 그죠? 완전히 그 당시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 맨델의 이런 법칙이 완전히 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델이 너무나도 억울했대요.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서 이제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법칙을 이제 맨델이 실험한 거 보면 말이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엄청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주 정말 요즘 과학자들이 봐도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그 수천 개나 되는 완두콩 다 세고 분류하고 아주 엄청나게 정교한 실험을 해서 이 법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로 이제 수도원 일만 했죠, 그죠? 근데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맨델의 법칙이 그러면은 무시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선은 맨델이 이제 수도원에 있는 신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무시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뭐 신부가 뭐 알겠느냐?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미 이제 1859년에 다윈이 종이기원을 썼습니다. 종이기원이 뭡니까 이게? 생물의 다양성을 이제 다윈이 그 책에서 이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자연 선택이 이 자연계에서는 작동을 하고
또 이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윈의 이론이 성립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작용을 해서 어쨌든 멘델이 이 세계적인 발견이 아주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1901년에 그 멘델의 법칙 재발견이라고 해서 세 명의 그 식물학자가 있었는데 드프리스, 코렌스, 최르막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학자였죠. 그래서 이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빛을 보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럼 이 멘델의 법칙하고 그럼 그 야곱의 양,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제 조작한 그 양 그것은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 보기에는 하얀 양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열성인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발현시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하얀 양이 우성이고 그 얼룩지고 아롱다롱한 양이 열성인데 그렇더라도 열성이 분명히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유전 형질에는 분명히 열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야곱이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근데 나뭇가지가 전부 다 단풍나무 같은 것도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내려오는 그 풍습에 의하면은 양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을 때 어미 양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새끼 양이 색깔이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로 흰 양은 별로 안 나고 얼룩덜룩하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유전학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얼룩덜룩한 게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열성이지만은 분명히 형질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성보다도 열성이 훨씬 더 많이 그런 양이 태어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열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이 태어나게 한 거죠. 물론 이런 거 3대 1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확률이거든요. 확률. 그러니까 확률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숫자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말하는 공룡,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공룡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죠. 공룡은 어디서 왔을까? 공룡이 과연 진화했을까? 공룡은 정말 수천만 년 전에 살았는가? 또 오늘날에도 공룡이 살아있는가? 또 공룡을 본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가? 이렇게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한번 몇 가지 한번 사실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이요. 성경이 이제 말하는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이게 또 특히 이제 욥기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욥기 이제 40장 15절부터 그리고 욥기 41장 처음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주 희한한 그 두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시죠. 내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니까 이전 번역에서는 말이죠. 하마를 볼지어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볼 때마다 욥기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원어로 베헤못이라고 하죠. 영어도 그냥 베헤못으로 이렇게 그냥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요 동물은 이제 현재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어를 이게 발음 나는 대로 해서 베헤모스라고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하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마라고 번역된 것은 완벽한 오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41장에는 리오 야단, 이거는 더 희한한 동물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악어로 번역됐는데, 근데 이제 그 묘사를 보면은 악어가 별로 무시무시한 동물이긴 해도 악어와는 전혀 안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리오 야단, 이것은 이제 사실은 성경에 이제 그 욥기뿐만 아니고 이미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욥기도 몇 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죠?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이게 나오게 이제 됩니다. 물론 이제 리오 야단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그 사탄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동물로 이제 나오는데 어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베헤못에 관한 그 묘사입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어도 한번 보세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베헤못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초식 동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특별히 하셨냐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희한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보세요.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죠?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그죠? 상조물 중에 으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덩치가 무지무지 커서 주로 물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속에 엎드리고 그러니 강물이 이제 아무리 이제 요동쳐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유당 강물이 쏟아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다 아무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한번 보세요.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보세요.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백향목이거든요. 그 전 슬라이드요. 한 번 더, 예. 보시면은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사실은 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배우다가 썼고, 근데 백향목이 이제 위로 쭉 이제 뻗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크게 자랐을 때는 한 30m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죠? 꼬리. 요런 공룡 보세요. 여러분 저기 요 공룡, 요런 공룡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브론토사우루스, 브레키사우루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디플로사우루스, 뭐 많이 있는데, 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게 이제 초식 공룡이죠. 그죠? 꼬리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길죠. 마치 이제 백향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꼬리는 한 27m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하마라고 번역했을 경우에는 하마 꼬리는 굉장히 돼지 꼬리처럼 굉장히 짧죠. 도저히 그 이제 구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공룡이었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은 허리에 있다.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뭐 근육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긴 한데 보세요. 이런 공룡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화석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허리가 아주 굉장히 이제 튼튼한 것 같죠, 그죠? 또 배도 굉장히 이렇게 배에도 힘줄이 많이 있고 그런 묘사가 이제 비슷할 것 같고 또 넓적다리 힘줄 이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워낙 공룡이 이제 크기 때문에 수십 톤이 되기 때문에 이 다리가 굉장히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다. 그 뼈는 놋과는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몸무게가 키가 예를 들어서 2배가 되면은 이 몸무게는 몇 배가 늘어나면은 부피 따지니까 8배가 늘어납니다. 2의 3승으로 해서. 근데 그러려면은 지탱하고 있는 자리 그런 그 뼈는 무지무지 단단해야 되겠죠. 튼튼하고. 그래서 그 뼈는 놋과는 같다. 그렇게. 또 가리대는 철장 같다. 이제 그렇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보면은 하수가 창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유단강물이 불어 그 입에 비칠지라 자약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룡이 이렇게 강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홍수가 나서 덮쳐도 이 공룡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견딜 만한 이제 그런 크기가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욥기 이제 40장에 이제 묘사된 그 베헤못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도 이런 공룡 중에서도 물론 공룡들이 크기가 아주 이제 다양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난히 큰 공룡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공룡 크기가 꼭 이렇게 큰 것만이냐면은 또 닭처럼 굉장히 작은 공룡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큰 공룡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큰 공룡이 있는데 이걸 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욥기가 기록될 때 그 말씀으로 봐서
아마 욥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런 공룡들이 아마 실제로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죠. 뭐 멕시코 뭐 여러 거 거기 이런 뭐 박물관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조각 이런 그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이런 조각들이죠. 진흙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두 개만 이제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벽화에도 이런 비슷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사람이고 여기는 공룡 비슷한 뭐 미국에 이제 여기 이런 계곡에 이런 벽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그려 있고 이런 공룡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아까 그런 공룡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죠 커다란 이런 공룡들. 그래서 아마 공룡들이 이제 한때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이게 보면은 또 벽면 조각에도 이게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기 앙코르와트 사원 그 저 캄보디아에 가면은 저 북쪽에 이런 아주 놀라운 사원이 있잖아요. 이 사원이 이제 무지무지 크고 이것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그 저 이 불교 사원인데 여러 가지 이제 벽면에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벽면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 가지 희한한 동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등에 이렇게 뭐 넓적하게 무슨 판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요? 뭐 공룡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떤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 화석인데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이런 이제 화석이죠, 그죠? 스테고사우루스 이 저 공룡이란 초식 공룡인데 이것도 등치가 무지무지 큽니다. 영화 이제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그 저 과거 이 공룡 학자가 그 주라기 공원에 가서 병 들어 있는 이 스테고사우루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 사원에 이게 보면은 요 동물은 현존하는 동물은 분명히 아니고 모습이 거의 과거에 이제 살았던 스테고사우루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과 사람은 한동안은 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 욥기 41장에 보면은 또 하나 그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더 무시무시하죠. 그는 도저히 그걸 잡아서 어린 딸 이렇게 놀이객감으로 도저히 줄 수가 없고 그것과 협상하거나 그것과 어떻게 뭘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를 내뿜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리오야단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성경 대부분에는 그것을 아주 안 좋은 그런 굉장히 이제 그 사탄의 그런 하나의 그런 상징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그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 보니까 그 묘사가 이제 비늘이 서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과거로부터 그 용 있잖아요, 용이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그 용 같은 모습을 보면은 꼭 리오야단이랑 꼭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리오야단의 정체가 지금은 이제 불분명하지만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아마 용을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용이라면은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사탄의 상징으로 보고. 그렇게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경이 그래도 과학적인 내용과 이제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이제 과학적으로 오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먼저 원주율이 성경에 나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원주율이 뭡니까? 원이 있는데 원이 둘레를 직경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이죠. 그래서 이거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딱 떨어지지 않아요. 3.14, 215, 92, 654 뭐 쭉 나갑니다. 무한대로.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성전 바깥에 이 바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마리씩 이렇게 받치고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물을 담아두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세요. 주위는 30이고 직경이 10이니까
30 나누기 10은 3이다. 그러니까 파이가 3.14159 그런 것이 아니고 3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을 이제 들었을 때? 그 참 한심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이게, 파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3.14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떼내면은 거의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성경이 원주율이 3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죠. 그죠?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주장한다. 아까 물론 둥근 지구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성경에는 네모난 지구라는 표현도 있다. 그 근거로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서 바람을 다 잡았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근데 이제 여기 모퉁이,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코너라고 이렇게 다 모든 번역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라, 코너. 둥글면 코너가 없잖아요. 그죠? 코너.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 모퉁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 땅을 둥글스러운 것이 아니고 뭐 네모나게 봤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표현상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모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방향에서 천사가 네 방향에 서 있어서 어떠한 그 일을 했던 것인지, 이걸 갖고서 더 비약을 해서 지구가 네모나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걸어할지어다 하며, 그래서 이제 태양과 달이 거기서 멈추어서 한동안 거의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하루 가깝게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을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한다.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맞다. 그죠?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했죠. 그죠? 중세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시편 19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 있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뭡니까? 뭐가 나와서 이렇게 운행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해죠, 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단지 표현상의 문제죠. 이것도 역시,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도 해가 뜬다라고 하지 지구가 자전한다 그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지금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때는 해가 뜨고 진다. 마치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물론 해도 움직이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아주 비약을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그걸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억지죠, 억지. 또 하나는 이제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토끼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끼가 색임질을 안 하는데 색임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는 그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또는 그 레위기에 기록된 이 토끼라는 것은 지금 번역이 그 토끼로 되었지, 사실은 토끼가 아닌 토끼랑 비슷한 어떤 다른 동물, 즉 색임질을 하는 어떤 다른 동물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죠. 근데 토끼가 색임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밤에 이제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토끼도 뭐 소처럼 색임질을 한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색임질을 하든 안 하든 이 구절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제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과연 기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 자연계에는 이 과학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과학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과정이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기적이 이제 성경에는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도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과 사탄의 기적. 그러니까 사탄도 분명히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이제 그런 기적을 사탄은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기적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도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것도 이제 사탄의 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탄의 기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기적과 섭리의 기적. 그러니까 창조의 기적은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제 기적이죠. 즉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이제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또 물 하면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보죠? H2O. 근데 포도주라는 것은 성분이 뭐냐면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탄소가 더 들어갑니다. C2H5OH 해가지고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물질의 형태나 어떤 조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죠? 수소와 산소로 된 물이 포도주, 즉 수소와 산소와 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물고기 2마리,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새로운 물질, 그죠? 새로운 물고기와 새로운 떡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의 기적이죠. 그죠? 이런 기적은 아주 이제 극히 드물게 일어나지만은 이제 이것도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누굽니까? 하이디 베이커 여자 목사님이 어디죠?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다 떨어졌대요. 아이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물자리에서 그래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 수 있었다. 뭐 그런 기사를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정말 창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기적은 사실 매우 드물지만은 여전히 아주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중생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과거 옛사람이 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창조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죠. 그죠? 또 반면에 어떤 기적이 있냐면은 이 섭리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법칙 내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기적은 자신이 세운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건데, 이 섭리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법칙을 내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나 시간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 있죠, 신유. 신유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아픈 사람이 정말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나을 수가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작용하신 거죠. 그죠? 치유하는 과정을 그 시간을 무지무지 빠르게 앞당기셔서 이제 금방 낫도록 하신 거나, 그 성경에도 뭐 신유 기적이 뭐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지진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지진?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 시간에 딱 그렇게 맞게 땅이 흔들리게 했다. 그죠? 근데 그런 타이밍 같은 거 맞추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섭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 홍해를 이제 갈라서 그 중간으로 이제 길이 나도록 하셨죠. 그죠? 바람은 늘 부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에 아주 굉장히 강한 바람을 딱 불러 일으키셔서 이제 그 홍해를 갈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이제 그런 기적은 섭리의 기적에 속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이제 물론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현대 과학의 눈으로 이제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비과학적인 책이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종교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면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과거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했으면은 사실은 유전 법칙도 멘델이 이제 발견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아마 발견해서 그 생명과학 분야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학을 비과학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면뿐만 아니고 성경 자체에 그런 내적인 어떤 부합성이 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성경 자체에 굉장히 이제 서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서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뒤가 아주 이제 잘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 내 말을 상고해서 이제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앞뒤가 다 맞고 다 이제 서로 이게 서로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버지께서 참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성경 말씀 중에 참 현대 참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저희가 제한된 지식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참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창조주이시며 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또한 저희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참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참 이제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참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더욱더 참 잘 섬기게 하시고 참 전능하시며 참 무엇보다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참 저희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참 과학적인 증거로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로 참 믿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참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